이사야별은 주고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1장을 통하여 환란에 빠질 자의 행동에 대해서, 타작마당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진 광풍이 불어오듯이 북방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을 피하지 못할 자의 행동을 경고하는 것인데요.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입니다. 불개판 환란이 와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세 번의 심판의 환란으로 심판이 끝납니다. 선지국가인 한국의 환란을 남북전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대국 창세기로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다니엘서도 12장 1절에 대국에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요엘서지도 1장과 2장에 보면 2장 1절 2절을 보면 또 자고 일어나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환란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오느냐가 여러 군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거기 이사야 21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자본주의 심판이 3차 세계대전이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인간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하는 공산당이 망하는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6장과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심판이 끝나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데 재창조의 기간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천년왕국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 한국에는 어떤 환란이 오느냐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입니다. 해변광에 관한 경우라. 적병이 광에서 두려운 땅에서 연방 해리반처럼 몰려왔도다. 혹독한 목수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레며 흘러가고 메대어 빼앗아라.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이 환란이 이제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환란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한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죄값을 보응을 받는 환란이기 때문에 마지막 환란인 것을 이제 말씀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자기가 속게 되고 남을 약탈하는 자가 약탈당하는 것은 피값을 갚는 마지막 인종존멸의 전쟁을 뜻한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러한 세력이 공산당 세력이 이렇게 됐지만은 또 지금은 국민정권화격군이 이제는 미국의 세력으로 이제는 심판받을 행동을 하는데 그때들이 많은 거짓말을 많이 하지요. 이것이 다 남을 속이고 남을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제 또 망하게 될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망할 자는 이제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도 이제 세 번의 전쟁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지만은 이제는 국부적인 환란이 있고 세계적인 환란이 있는데 국부적인 환란은 우리 한국의 남북전쟁을 뜻한 것이다. 세계적인 환란은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이 또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해변 광화에 대한 경고라는 것은 이제 한국, 남한을 뜻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반도이면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해변 광화라고 볼 수 있죠. 적병이 이제 광에서 두려운 땅이라는 것은 이제 북방환란, 부실련을 물러낸 공산당 세력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악의 세력이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란이 불갑을 오게 된다. 그것은 아까 예언된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또 한국 선지국가 될 때는 사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쟁이 구체적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 나와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붉은 군대가 천하를 위해서 이제 왕호까지도 끌려가는 그런 혹독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죠. 또 요엘서 이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환란이 또한 아주 심한 환란이다. 또 자고되는 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이때 살 길은 우리 금식성회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야만 살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셨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사야 8장에서도 보면 6절, 7절, 8절에 이제 내 땅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편만한 때가 오는데 이것은
심판의 환란이 왔을 때 시온의 물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가 나타난 걸 얘기한 것이고, 미가서 5장과 5절 6절에 보면 아수르가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일곱 여덟 번의 사명적인 거라고 북방을 치를 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게 여러 군데 이제 성경록으로 보면 참 많이 이야기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신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가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소원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임산한 여인이 고통하는 것 같은 때입니다. 사람이 떨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환란이라는 겁니다. 의인을 보호하고 이제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남을 상하던 사람을 보호할지언정 그 밖의 사람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니 복받을 줄 알고 신앙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놓아요 천년만년 이 땅에 살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자들은 이제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만 사랑하다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보호받을 신앙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결론을 듣고 회개하여 우리가 신부단장을 이루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환란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용사들은 말씀을 부정하고 사랑을 무장하고 인격이 장성되어서 이런 상대문에 맞춰서 재림비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이때 참된 신앙의 노선인데, 여기는 관심을 둔 자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던 건데요. 마지막 사랑의 결론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유에서 2장 6절에서도 보면 그 앞에서 만민이 송가요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너무 당황해서 너무 공포감이 있으니까 얼굴이 하얘졌다. 너무 아주 공포에 찔리면 얼굴이 하얘진다, 창백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환란이 오는 순간은 그렇게 두려운 습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이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시기를 주여 내가 낮은 늘 마음대에 썼었고 밤이 맞도록 파사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런 환란이 이제 박단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방심적인 태도에서 살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파수꾼을 세운 것은 함의 종을 세워서 이제는 신앙 준비를 하고 때를 분별해서 이제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 이래서 이제는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에 그냥 신경 못 씁니다. 이것이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죠. 심판의 환란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뒤늦게 환란이 올 때 깨달아갖고는 때가 늦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지경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무리 파수꾼에 있어도 듣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안 하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의 첫대의 사명자들이 이제 다시 연애 다림질의 말씀을 전해서 온천에 전해도 이거를 잘 듣지 않다가 심판이 올 때야 깨달으면은 그때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그 많은 교회들의 상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듣지 않으니 용서 없이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말든지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를 하고야 멸망의 도성이라도 이제는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신앙 준비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목회자만
믿고 신앙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신앙은 참된 신앙을 만나서 각자 신앙 준비를 하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해서 교인들을 각성시키지는 못하고 자기도 준비지 못해서 이사 56중에서는 뭐라 그래요? 짓지 못하는 게다, 벙어리 게다, 몰각한 목자다, 탐욕이 심한 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현재 처한 이런 때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음 세도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이 오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결국은 나중에 뭐라 했냐 마모가 벌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다음서 2장에요. 이런 전쟁이 불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10절입니다. 너희 나의 타작할 것이요 나의 타작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대로 너에게 범이라. 파수꾼을 경고를 해도 아무리 친데도 듣지 않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환란을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심판의 환란이 무슨 같이 뭐와 같다냐 타작마당과 같다. 불가불이 이제 곡식이 다 익으면 알곡과 쪽정이를 갈라서 쪽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날이 불과 오르는데 이 심판의 환란 날이 바로 그런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인종 가을 추수기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뻐러 하니까 가라지를 뽑으라고 불러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그냥 떠라 다 이것을 먼저 단에 묶어서 먼저 이제는 다 불에 태운다 이 말이죠. 이게 환란 때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와 이방 종교들이 자기네 단체에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많이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가라지를 뽑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신앙 준비하고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만 신앙 준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미혹된 거짓 선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망할 수밖에 없어서 타작마당에 타작을 해서 알과 쪽전을 가르는 것처럼 이제 불가백의 심판의 환란 때 알곡으로 남지 못한 자는 불에 태워서 죽는 것처럼 심판 환란 때 다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무후무한 이런 환란이고 태어난 환란이기 때문에 이 심판 후에는 이제는 천년 한국의 시대가 접어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이 다작하는 모습이 이제 이사 41장 14절 15절에서는 재림 같은 자가 오면 달센 타작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계속 14장 14절 이하와 18절 이하에 보면 이한 낫을 들고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곡식 심판은 이방인들의 심판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죄악의 열매를 맺혀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자 하더라도 이제 들포도 기득권이 돼서 속화되고 부파되어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고 결과 모르는데 한국이 먼저는 심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재앙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제 네가 물을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오리라. 환란이 올 때 큰일 났다고 물어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 안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무장을 하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가 결국은 환란이 올 때 돼서야 이걸 물어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파수꾼도 이제 준비를 못하고 또 경고를 제대로 못하니까 듣는 자들도 이제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한국의 일반 기독교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뭐 보수 우파나
또 일부 이제 사람들은 환란이 온다고 경고를 했지만은 이걸 듣지 않거든요. 또 참된 종이 결론의 말씀대로 얘는 이 생에 심판의 환란이 오고 제레미 주가 올 때가 가깝다 하더라도 그래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다가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심판의 환란이 올 때야 깨달은다면 때가 이미 늦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국이 심판을 받아서 심정국가가 되고 왕정국가가 되고 선지국가가 돼서 제레미를 영접하는 그런 말세 사명자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을 심판 외에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전삼대 대갈 날이 임박한 때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먼저 한국의 심판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이 말씀을 경륜을 깨닫는 것이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아라비아 관한 동거라 대단 예산이나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불을 가져다가 불을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용접하라. 그날이 그들이 칼날을 펴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이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그들의 영광이 다 심해라니 그들 작성 중 활가진 자의 용서의 나무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환난하는 것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정한 날에 환난이 오게 되는데 이제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겨서 심판을 면할 자가 적되는 것이죠. 또 이제 무역 번성 시대가 돼서 이제 돈 버는 데만 신경을 쓰고 또 신앙 준비나 이제는 심판의 경고를 기대하며 듣지 않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정한 때 1년 남짓되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무슨 심판이 오면 1년 정도 안 돼서도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게델의 장막처럼 영적 어둠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재림의 때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심판들을 알지 못해서 이제는 근신하여 이제 정신차리고 기도하고 신앙 준비를 해서 이제 신부단장을 이루어야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하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는 기간이 1년 남짓 1년 안에 다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 관련이 오면 1년에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엄중한 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각성받고 소송받아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잡은 일을 해결해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인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영원권의 개인권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환난과 재앙의 날에 영원권의 권을 갖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단체적인 축복으로 알곡으로 모여져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 심판의 환난 때 살아남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도 되고 구원론인데 이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망할 때에서 깨달아갖고는 너무나 이제 늦어서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일들을 담당해서 참된 영혼을 깨우치는 교회가 스가랴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참된 영혼을 깨우치는 순금동대 제단이 나타난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기록 11장 4절에 보면 더 감람나무 더 쳤다라 그랬죠. 감람나무 같은 종이 나타나서 금기름을 인치는 역사라는 걸 뜻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어둠을 밝히고 끝을 맺는 교회로서 첫대교의 역사로서 끝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동안에 알고는 모르는 역사가 마지막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불과 우리 이제 불원관에 전선에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인마진 10만 4천 명을 37개월 동안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년한테 마지막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역사에서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서 이제는 회개치 못할 자들이 이제는 빼놓고는 택한 백성들은 회개를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되리라는 것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또 하면은 공산당 지역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제는 죽을 형편에 있는 자들을 마지막 복음에서 믿고 쫓아가는 자들 예비치로 인도하면은 이제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전천년 만에 이제 말세에 설명될 이제 싸움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진리를 잘 분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제 원죄 자분대를 받고 신앙 준비를 해서 자손 반대 축복을 누릴 때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백의 변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운 또 말세의 사무를 세운 종들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고를 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은 각자가 정신을 차려서 각성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고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변론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전하고 난 다음에는 순종케 하는 자는 망하고 순종하는 자는 새 시대에 있는 동네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잘 진리를 분별하셔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금으로 원죄 자분들 해결을 받고 자손과 내용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